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창세기 21장, 마태복음 20장, 느헤미야 10장, 또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눌 주제는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지켜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오직 은혜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은요, 포도원 일꾼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데, 그 천국을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으로 비유하고 있고, 주인이 품꾼들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절 2절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한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보면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이 주인은 제3시, 제6시, 제9시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겨우 1시간 남아있는 제11시에도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이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 온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자까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자, 이로 인하여 먼저 온 자들이 불평했지만 주인은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며 그 불평을 책망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주인이 약속한 이 한 데나리온은 구원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 구원은 이른 아침부터 수고한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약속을 통한 은혜, 오직 은혜라는 겁니다. 자격이 돼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끊임없이 나간 주인의 마음이 바로 이 은혜에 있으며 이 은혜로 누리게 되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주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 포도원에 들어가 그 약속 따라 주시는 구원을 누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신실함으로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신실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21장은 이삭이 태어난 것을 전하고 있는데,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결국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을 끊임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초월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믿고 붙들어 결국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도 신실합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약속 붙들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그 약속을 놓치지 않으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따라서 또한 우리도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함으로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도 신실하기를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에 서기를 맹세하며 결단함으로 약속해야 되고요. 또 이를 지켜가야 합니다. 자, 느헤미야 10장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을 맹세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에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곧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한 백성들은요,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지킬 것을 서명했습니다. 10장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 말씀이 이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처럼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서명했고 그 외에 백성들도 맹세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신실함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맹세하고 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아무 조건 없이 은혜의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약속해야 하고 또 신실하게 지켜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한 만큼 우리도 우리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맹세까지 하고 서명까지 했지만 이후 말씀을 보면 그 백성들이 약속을 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맹세하며 약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맹세한 언약을 힘을 다해서 지켜가는 것, 이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곧 맹세까지 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맹세할 뿐만 아니라 맹세한 것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자, 따라서 주목할 사람이 사도행전 20장에 나타난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이르게 될 때 그가 거기서 겪어야 할 결박과 환난을 알고 그 모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주께서 주신 이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위하여 바울은 그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보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 소중히 여기며 따라서 그 생명을 걸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고백은 하나님과 또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변치 않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바울의 약속인 것이죠. 흔들림 없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는 바울의 결연한 다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요.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 앞에 그도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함을 보여야 합니다. 그저 결단만 하고 헛된 맹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지켜가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우리도 약속을 이루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헛되게 맹세만 하고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생명 걸고 지켜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약속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은혜로 주어짐을 깨닫고 결코 공로를 앞세우지 않고 오직 은혜를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도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주신 사명, 이 마음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